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유튜버인 그 원샷 한솔을 초대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샷 한솔이 그 유튜버가 시각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인인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의 일상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데 영상을 일론 머스크가 보고 그 시각장애인이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그 뇌에 칩을 하나 넣어서 눈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 너무 위험하다, 눈인데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정적인 염려하는 댓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이 일로 인하여 눈을 떴으면 좋겠다, 최고의 선물이기를 기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이 뇌에 그 칩을 넣는 것이 성공한다면 한솔은 제2의 인생을 갖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기도하며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 그 원샷 한솔이 그렇게 초대에 응하여 선물을 받는 것처럼 성공한다면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한 선물을 누가 준다고 하면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튜버 한솔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아 새 생명을 사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선물로 받아서 새 생명으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눈뜬 자로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선물로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받은 선물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제 가운데 또 다른 선물을 기다리며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그렇게 기다리며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받은 선물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준 사람의 마음도, 준 분의 그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전히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여전히 사랑을 더 달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냐고, 나를 사랑하는 거는 맞냐고 그렇게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순절은 이미 받은 선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받은
선물 상자를 열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먼저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반응이고,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뒤에 오는 거라는 거,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외우는 거예요. 시작. 네, 화면을 한번 봤다가 저를 한번 봤다가 그래도 잘 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은 뭘까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은 헬라어의 후토스입니다. 이 후토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와 이렇게, 방법적인 면과 이만큼 정도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나를 이렇게까지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방법과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까지, 방법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단순히 세상에 보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도는요? 이렇게까지, 그 정도는 이만큼, 그 정도는 어디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예수님을 못 박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바꿔도 하나님을 거부한 나, 죄로 가득한 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치만큼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지만 시아 주아만 보아도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누군가를 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자녀가 아닌데도 그렇게 예쁜데, 그래서 이처럼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외운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운 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아는 자였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요, 지킬 거 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인지 전혀 모르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직접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터닝 포인트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유대 종교자, 구약에 능통하여 율법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했던 니고데모였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제일 필요한 선물,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여 정죄하는 죄 가득한 나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감정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철학이나 논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문장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고 희생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단순한 거래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었다는 것,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선물을 받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선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완성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십자가에 있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완전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주일 교회를 가며 예수님이 없다면 이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혼나지 않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통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무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내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무기가 하나 있는 것이, 내게 제일 중요한 아빠를 데려가셨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이 어려운 게 다 하나님 탓 같았어요.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평해요.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인지 묻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기도는 잘 이루어졌어요. 계속 기도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던 게, 아빠 데려가셨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게 공평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3 수련회에 가서 그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빠를 빼앗아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이해되지 않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든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들이 씻겨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왜 내게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갔냐고 그렇게 울던 제게 주님은 단 한마디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울며. 하나님도 참 아프셨겠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저도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래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통스럽지만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를 위한 선택이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며 물론 고통스러웠겠지만 고통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크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순절을 보내며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참 읽기 좋은 책입니다. 추천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그 못이 박힐 때에도
침을 뱉는 병사들을 없애실 수도, 가진 매를 맞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은 자연스럽게 11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그 질문을 이제 멈추고 그렇게 묻는 나에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정죄 대신에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화목제물이 되셨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욱 실패를 맛보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잘하라고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나를 만나게 돼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상담 요청을 하여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다녀와서 은혜를 받고 깨어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들 때면, 그렇게 가족을 섬기려고 할 때면 자꾸 마음처럼 되지 않아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매일 목사님도 매일 넘어져. 그 넘어짐 때문이라면 설교를 할 수 없는 자야. 설교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으셔. 그 사랑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뻔뻔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섬기려는 마음 너무 귀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자. 너무 애쓰지 말고 주님 앞으로 그저 나아가자 하고 기도를 해주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정죄 대신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거래 대신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혹시나 계산이 된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선물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늘 너무 가분한 사랑을 주셨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처음 간 어색한 교실에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교실 창문으로 계속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의식하셔서 그 창문을 보셨어요. 저도 그 창문을 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그 교실에 데려다 주고 그 아이가 잘할까 걱정이 되어서 가지 않고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면 잉크도 해주시고 웃긴 표정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엄지척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며칠을 그렇게 학교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또한 제가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때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옆으로 웅크려 자는 습관이 있는데 그 다리를 펴서 계속 주물러 주셨어요. 그러면 주무르면 잠이 깨니 제가 어릴 때 막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짜증스러움까지도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20살이 넘는 어른이 돼서까지 그 사랑으로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침 대신 흘려보냄으로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아 둘 때 썩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주년 창립 감사 예배 때도 에스겔 말씀을 전하시며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생명은 갇혀 있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흘려보낼 때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만 갖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맥스 루케이도의 책 예수가 택한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펼쳐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십자가의 선물은 포장지 대신 순환에 쌓여 찾아왔다. 나무 밑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놓여졌다. 리본이 묶인 대신 피가 뿌려져 있다. 다른 선물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분의 손에 박힌 못, 가시 면류관, 군병들이 취한 옷, 수위는 어떠한가? 시간을 내어 이 선물들을 찬찬히 열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셔야 했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훨씬 더 많다. 십자가의 장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가 잠시 기뻐할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에 손을 대해 보라. 십자가의 나뭇결을 느껴보고 가시가 엮인 면류관을 더듬어 보고 모세의 머리 부분을 매만져 보라. 이제 다시 멈춰 귀 기울여 보라.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선물 십자가이지만 나를 위한 선물임을 알고 열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하나하나 찬찬히 열어 나의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인 이 십자가를 사순절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타 강사 김미경 강사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강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치를 칙칙질하여 몰아붙여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살아갔습니다. 충북의 한 시골에서 태어난 이 김미경 강사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내 몸 하나 믿고 서울에 와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끌어다가 세상에 적용하면서 성공해야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 삶을 그래도 축복하면서 기도한다 말을 할 때 가장 짜증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그 엄마에게 엄마, 기도해서 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공부해야지 성공하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연대 음악과에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딸 꼴찌로 붙여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미경 강사가 엄마는 왜 나를 꼴찌로 붙으라고 해? 나는 1등으로 붙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엄마가 더 잘 알아. 겸손하게 꼴찌로 붙여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네가 붙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미경 씨는 기도대로 음대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가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요. 작은 집에 피아노를 갖다 놓고 가르치는데 24명을 가르치던 게 결국엔 200명이 넘게 돼서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성공 사례를 여기저기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책도 쓰게 돼요. 그리고 결국 스타 강사가 됩니다. 코로나 때 다 망할 때 직원이 100명이 넘는 정도로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갈아 넣은 결과가 성공은 했지만 그 성공 다음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힘들지도 모르게 그렇게 앉아서 있는데 눈물이 막 나왔다고 해요. 교회 갈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교회 가면 나를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나도 죽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어놓은 게 많은데 내가 왜 죽어? 내가 미쳤어? 하며 가지 않고 버텼다고 해요. 그런데 삶은 점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인 언니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언니가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집으로 찾아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미경 강사가 처음으로 한 기도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울며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때 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울며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삶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님이 했던 얘기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강사님은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의 삶,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가장 인생에 있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당한 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사랑, 그 완전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랑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무너진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내 전부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무엇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그 사건이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온전히 믿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역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주의 자녀라
한번 기도할 때 이미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의심하거나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완성되는 인생,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괜찮습니다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 이미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인 하나님 그 은혜로 일어나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로 붙드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그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 아니라 주의 사랑하심을 넘치게 받아 그 사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자리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사랑만 하는 자 내가 되게 하시고 사랑만 하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주의 성령,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사순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가 이전에 알던 주님 아니라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부요함과 그 감격함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걸 아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에 더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터닝포인트의 그 사건이 사순절 이 기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깊게 누리는 사순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받은 사랑으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보내신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랑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으로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하나님 예물을 드려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과 이란, 열방의 모든 전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인간의 이기심과 여러 하나님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인생들이 죽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기도하며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